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난주간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부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고백해 보셨죠? 사랑의 고백, 죄의 고백, 양심의 고백, 진리의 고백. 참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무드를 타야 합니다. 감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고백하는 게 아니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장소에서 내 속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이 고백엔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느껴서 감동돼서 쉽게 말해서 필이 통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니면 내가 싫어서, 미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등등 내 주관적인 사건에 의해서 말하는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된, 계획된, 준비된 계획이죠.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건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의도했던, 내가 바랬던 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100점 만점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의 가슴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2달 전쯤이라 보면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걸 이러저런 모습으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정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동기부여는 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됩니다. 가이사랴란 황제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지방엔 이방 신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황제처럼 떠받드는 신들이 가이사랴에 몰려 있었어요. 자, 이쯤 되면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줄을 잇고 있지, 한쪽에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딴질 걸고 있지, 또 한쪽에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최적의 순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들 이 며칠 사이에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꼈을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저들이 듣고 보기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이름이 주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지도자, 선지자 그런 뜻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엔 12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선뜻 앞에 나서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에요. 100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맞힐 수 없어요. 아주 흡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그저 단순히 너 똑똑하다, 잘 알아맞혔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부르래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어디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떤 거기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까지 맡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허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로 가면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21절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로소란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때 처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은유,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말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기치 않았던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쭐했어요. 이 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그는 적어도 바요나 시몬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받은 주의 제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대목은 그 다음이에요.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불과 그 사이에 시간이 몇 번이 났을까요? 베드로라는 칭호가 갑자기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노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됐을까요? 주님은 그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첫째, 베드로야, 너는 지금 사탄의 도구로서 이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넘어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만 앞세웠지 먼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 슬픈 사실은 분명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에 화인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너는 나의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고난 다음에 오는 건데 아예 그 고난의 길목을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눈물 없이, 고난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교회 현대사 속에 큰 부흥의 획을 그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남성 교회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곳 하남성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이 성엔 방성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현엔 인민공사라고 하는 15개의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3개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성 어느 도시나 농촌에 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남성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와 고난을 심하게 받은 곳도 드물다는 거예요. 이곳 하남성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대단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쏘다니는 걸 보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다.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이때 느닷없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 아이가 굉장히 위독합니다. 뇌망염이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이들은 법원으로 가다 말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허나 이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이러니 남편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죽은 아이를 아내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너 만일 집에 다시 돌아오려거든 아이를 살려내라. 만일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라. 이 여인은 아이를 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숨이 끊어진 아이를 안고 이 교회 저 교회 집회를 따라다녔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그녀는 늘 아이를 부둥켜 안고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쪼록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 아이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던 날입니다. 이날도 어느 큰 집회에 참석해서 이 아이를 부둥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품 안에 있던 아기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분명한 기적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강단으로 뛰어올라가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을 하남성 일대의 교회 다니며 간증 집회를 가졌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 여인의 가정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물결은 무섭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건 중국 정부입니다.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공공연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고문받고 집회 도중에 끌려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고 더욱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방성현 일대 신자들은 누구나 주님 이름으로 박해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기며 체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전
하남성 방성현 일대의 15개의 집단농장,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먼 나라의 세계가 아니라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쉽게 가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뜻은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지고 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엔도 슈사카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페레라고 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일본에 잠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교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항복을 해요. 예수를 버리는 배교 행위를 합니다. 이 소식이 포르투갈에 전해집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3명의 제자가 다시 일본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중 제자 하나가 로드리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잠입해 활동하다가 그 역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이 걸어갔던 고문대 앞에 자신이 그대로 섭니다. 이 고문대는 후미에라고 하는 고문대인데 여기에 서기만 하면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변절할 수밖에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고문대에 로드리고가 섰습니다. 그 고문대의 발밑을 바라보니 판자에다가 예수상을 만들어서 그 판자 위에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문에 시달려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동파를 바라보니 예수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 이걸 밟을 거냐 안 밟을 거냐. 내가 밟으면 어떻게 되며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이 사람이 망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드리고야,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어서 날 밟고 지나가거라. 난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네가 날 밟으면 마음이 아플 거다. 하지만 나는 네가 아파하는 그 마음만 해도 족하니라. 어서 날 밟고 지나가거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00근이 넘는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 이렇게 부탁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나만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할 때,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니지.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자체, 그게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고는 네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대화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한계가 바로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린 지금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주님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에서 내 영을 흐리는 유혹들이 날 손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사하면서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는 게 아니에요. 짊어져야 하는 거고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조용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켄퍼스의 명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에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 다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